이제 교회가 첫 걸음을 뗀 지 만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면 좋을까, 성장해 가면 좋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렇게 자라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창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장을 꽉 채운 관중들이요, 너무 신나 보이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어요. 이 사진을 딱 보는데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이렇게 가까운 잠실구장을 찾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에 가야 야구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경기장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이요, 막 뜨겁게 응원하는 그 함성 소리를 제가 들으면 제 심장도 막 요동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더욱이요, 이렇게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유니폼을 입은 채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경이롭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가장 야구장에서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그 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뭐 치킨도 먹고 햄버거 먹고 떡볶이 먹고 요즘에는 막 삼겹살까지 구워 먹더라고요. 이게 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텐데도 누구 한 명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요, 그저 싱글벙글한 얼굴로 그 몇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거기다가요, 우리 팀이 이기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경기가 끝나도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막 길 한복판에서 차들이 빵빵 대는데도 막 거기서 서로 껴안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승리를 계속 자축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말 막 기대에 찬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자리가 불편하든 혹은 뭐 날씨가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여건에서든 막 싱글벙글 그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예배하고요, 또 받은 은혜의 감격을 서로 나누면서 막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탓에 제가 막 제발 이제 집에 좀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요, 기대가 되고요, 예배가 막 기대가 되고, 교우들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정말 막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 과연 그런 교회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도리어 현실은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솔직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교회에 우리가 과연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 내용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사람들이 다윗한테 우리 이제 왕이시여, 우리 이제 성전에 갈까요? 교회에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교회 가자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 갈 생각에,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한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디어 성전에 도착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성전을 보자마자 이 다윗의 마음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감격적인 거죠. 다윗의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곰곰이 상상하던 중에요, 문득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의 글로벌 미션 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글로벌 미션 중학교는 저희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선교원금을 보내던 학교입니다. 여기에서요, 매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보름 정도 이렇게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뽑히려면요,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뭐 성적, 수업 태도, 교우 관계, 예의 범절, 이거 다 우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성경 점수가 탑 클래스가 되어야 여기에 선발될 수 있다고 해요. 올해는 그 중에서 4명이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고요. 저도 이제 하루를 그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롯데월드를 가고 싶고요. 뭘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삼겹살 먹고 싶대요. 진짜 발음이 그렇더라고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습하고 왔대요. 삼겹살 사달라고 삼겹살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랑 같이 갔죠. 이 아이들이요. 롯데월드를 딱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놀이기구 타는 거를 찍을 틈도 없었어요. 너무 기쁘게 놀이기구를 타더라고요. 그리고요, 불판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면서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한국 그 쌈장 맛을 한번 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 마늘을 한번 싹 먹더니, 세상에 이런 맛이 있냐고 막 그래서 매워가지고 막 물을 엄청 먹으면서도 막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마도 성전에 도착한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놀이동산에 도착했던 아이들의 마음처럼, 또 삼겹살을 마주한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들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토록 성전에 가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뻐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에 가면,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지금 다윗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이 국정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그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성전에 가면, 교회에 가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참된 만족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적인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얼마나 그것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되게 세상에 많은 일들이요,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요. 그리고 손에 익으면 수월해집니다. 근데 유독 이 설교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설교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가로 칭송받던 지금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마저도 이 설교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설교 때문에 조기 은퇴를 결정하실 정도였으니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뭐 설교문을 쓰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이게 지식과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설교라고 하는 사역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지, 이 사실을 제가 점점 더 깨달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요, 말씀에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늘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새 힘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요, 삶의 새로운 목표들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을 대하는 일도, 태도도 달라지고요. 심지어 내가 돈을 쓰는 패턴까지도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여러분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 영의 양식을 온전하게 주일마다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영혼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떳떳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어떨 때는 진짜 학교 다닐 때도 흘리지 않았던 코피까지 흘리면서 투혼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자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마음들을 추스리고요. 홀로 이제 골방 안에 들어가죠. 거기서 설교 준비에 전념을 합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담아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해요. 물론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최고의 노력과 최대의 열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유익이 있다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맛있게 지어낸 이 오늘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드시고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일 거예요. 정말이지 이제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눈빛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지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눈빛을 마주할 때면 한 주간의 피곤이 싹 살아나고요, 정말 목사로서의 그런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온 우리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요, 그날의 예배와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기쁨으로 교회에 달려오고 싶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보게 되면 투수가요,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수가 잘 받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공이라 할지라도 포수가 그 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지 못해요. 나타나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환한 낮이라도 내가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나는 계속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설교자의 거룩한 책임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거룩한 책임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받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삶이 회복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안 들은만 못해요. 그런 말씀은 나에게 전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는 항상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난다, 나타난다, 이러한 아멘하는 심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쁘게 달려오고 싶은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매 순간 찾아오고요, 또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방해해요. 정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시간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꽤나 일리 있게 다가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 일할 거야. 나는 쉬지 않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할 거야.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성장할 때마다 너무 기쁜 만큼 동시에 굉장히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케어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무서운 상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교회가 정말 휘청거리는 건 아니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을까? 혹은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진 않을까?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부담감을 떨쳐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늘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이 아니구나. 결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요, 이런 깨달음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태산같이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문제들이요,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고 이겨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 문제, 일터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들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강해지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의심들이요, 기도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설령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버거울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외로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간구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 한 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 또 선하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독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섬김이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는 이들은요, 새가족이 아니에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섬김이들이 가장 교회 안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들에게 막 짐이 되고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또 같은 성도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요, 결코 교회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은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고요. 우리 미디어팀도 기쁘게 촬영했으면 좋겠고요. 안내하는 분들도 기쁘게 안내하셨으면 좋겠고, 뭐 재정팀도 기쁘게 헌금 봉헌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크루 섬김이들도 기쁘게 크루원들을 섬겼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학교도 기쁘게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고,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쁘게 애찬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예배 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그 모든 손길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중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맡겨진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절대 친교와 놀이로 행복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 드는 친구 한 명 있다고 해서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이 환경과 시설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생각보다 그게요 얼마 못 가요. 이 사람만 있으면 너무 교회가 즐거울 것 같아. 반년이 못 갑니다. 여러분 막 이 환경, 우리 교회가 막 엄청 삐까번쩍 좋아지면은 너무 좋아질 것 같죠? 그거 딱 3달밖에 안 가요. 그 이후에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뭐 좋은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좋은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는 것도 얼마 안 가요. 너무 또 그렇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교회는요, 내가 교회 갔을 때 기도가 막 나오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꿈꿉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런 교회, 당장이라도 막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어쩌면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전설 같은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교회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볼까요? 옆 사람 향해서 말씀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기도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가 말씀 맛집, 기도 맛집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